우리가 얼마나 살면 더 오래 살까요? 이만하면 내가 오래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살면 오래 살았다, 이제 내가 하나님 나라 가도 되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환경에 따라서 모두가 다 다른 대답이 나오겠죠. 그래도 아무리 오래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내다볼 때에는 인생은 짧습니다. 인생은 유익한 많은 기회들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삶의 분깃을 주셨습니다. 그 삶의 분깃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바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또 감사가 되고 축복이 되어지는 삶이 되게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많은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회들은 우리에게 지위나 능력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행할 능력을 주시지 않을 것을, 아니한 것을 사람에게 기대하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할 능력을 보시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또 그것을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환경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고 잃어버리고 무관하고 쳐다보지도 않고 생각하지 않고 놓쳐버린 기회가 너무 많습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바로 인지하고 바로 그것을 활용하기에 충분히 현명한 자는 성공과 명예를 불명코 얻게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명백하게 주어진 임무와 기회를 활용하지 않는 사람은 연약함과 좌절과 고통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악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행하지 않은 선에 대해서도 징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기회는 거기에 따른 책임이 수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적인 감정에 휩쓸림으로써 우리의 공적인 임무를 무시하지 말아야 할 것도 또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2021년도의 말씀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금년에 우리에게 맞게끔 기회를 다 만들어 놓으셨고 주셨습니다. 이것을 현명하게 여러분 발견해서 여러분의 것으로 활용해서 꼭 성공자로 쓸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도 먼저 신약에 나오는 신앙적인 문제로 갈등을 느끼면서 생활에 그가 기회를 잃어버리고 통탄한 베드로의 모습을 먼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베드로에게 주어진 또 한 번의 기회를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들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그냥 아는 말씀으로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심도 있게 아주 신경 써가면서 왜 같은 말씀을 이렇게 또 하시고 하셨을까 하는 걸 생각하면서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16절에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외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17절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기 전에 사건으로 한번 돌아가 조금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동료인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모여서 대화를 나누고 사명적인 얘기를 막 하고 있었습니다. 그 많은 고통과 괴로움과 어려움과 환난과 죽임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어. 제자들에게 호언장담해가면서 절대로 예수님 부인하지 않아.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럴 때 거기에 함께 동참했던 제자들도 나도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아. 나도 끝까지 예수님 죽는 자리까지 가서 나도 죽을 거야 하면서 그들은 같은 대화를 나누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 말씀이 마가복음 14장 31절에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같은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걸 가장 먼저 말한 사람은 베드로였습니다. 자, 이렇게 호언장담하고 제자들도 그렇게 사명적인 말을 하고 얼마 후에 몇 시간이 지났어요. 몇 시간이 지날 때 정말로 예수를 위해서 죽겠노라 할 수 있는 그 기회가 그들에게 찾아왔어요.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는 그 기회가 예수님께서 달려 끌려가서 고통을 당하는 그 자리를 그가 따라가면서 고통을 당하는 그 현장에 자기도 가서 딸리더라고 고통하고 자기도 죽어야 될 그 자리를 눈으로 보고 있어요. 그럴 때 마음에 뭐가 생겼어요? 갈등이 생겼어요. 마음에 갈피를 잡지 못했어요. 예수를 위해서 죽는 자리까지 가겠다고 그렇게 고백했던 이 베드로와 제자들, 그들이 정말로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그 기회를 영원히 포기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멀리감치 고통당하는 예수님, 끌려가는 예수님, 채찍에 맞으시는 예수님, 수모를 당하는 예수님을 멀리감치 쳐다만 보고 있어요. 그럴 때 쳐다보고 있을 때 달기 울었어요. 꽃게야 하고 울었어요.
할게 굽겨 하고 우는 사이에 예수님께서는 고통을 당하시면서 얼굴을 돌리십니다. 누구를 볼까요? 베드로를 보았어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보았어요. 눈이 마주쳤어요. 그 순간에 베드로는 무너지고 말았어요. 내가 왜 그랬던가? 내가 왜 이 기회를, 그렇게 혼장남도 이 기회를 내가 놓쳤던가? 하고 벌썩 주저앉아서 통곡하며 가슴을 치면서 엉엉 울었습니다. 베드로와 이같이 예수님을 대접한 데 대해서는 그런 심한 눈물을 흘리게 한 슬픔 중에는 잃어버린 기회에 대해서 후회하고 또 후회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울었던 겁니다. 얼마나 주님에 대한 사랑이 그를 비난하게 하였고 그의 양심을 얼마나 막 쪼이게 하고 아프게 했을까요? 얼마나 찔렀을까요? 그럴 때 악마 사탄은 싱글싱글 웃으면서 조롱하면서 니꺼지껏 네가 예수를 따라가 포기해? 하고 사탄은 조롱해가면서 웃고 있고, 사탄이 얼마나 조롱하고 있을까? 모든 희망을 포기하고 이 같은 말을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그 말을 합니다. 제 생각이에요.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을 것 같아.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도 없다. 나는 큰 실패를 했으니 더 이상 노력하지도 않아도 되겠다. 이 순간 이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악마는 밤낮으로 여러 차례 그간 남들과 한 자리에서 네가 죽든지 살든지 예수를 따라가고 죽는다고 했잖아. 근데 너는 그럴 자격이 없던 사람이야. 너에겐 기회가 다시 없는 사람이야. 그냥 포기해. 예수 하나님 믿는 쓸데없어 하는 조롱거리 생각을 많이 했을 겁니다.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노력할 필요가 없이 그냥 아무 소용없이 그냥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 하고 자기를 내려놓았어. 베드로가 그렇게 만약에 내려놓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악마의 사탄 소리를 듣고 그가 자기를 포기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상상해 봅니다. 정말 베드로는 다시 그에게 죽을 수 있는 게 예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기회가 정말로 없었을까? 베드로는 생각을 합니다. 죽을 수 있는 기회는 또 없겠지? 또 있을까? 하는 그때였어요. 그런데도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았어요. 얼마 시간이 지난 후에 자신을 살펴보니까 그래도 내가 예수를 사랑하고 있구나. 내가 정말 그래도 예수를 사랑하고 있구나. 한 번의 기회는 잃어버렸지만은 또 다른 기회가 뭔가 내게 있을 것 같아.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십자가에 다 달려 깜짝 놀랄 만한 죽음의 그 자리에
가지리는 못한다 할지라도 어떤 기회가 자기에게 있을 것이라고 하는 작은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였어요. 틀림없이 예수님을 기회를 내게 주실 것 같아. 그런 생각을 가지고 너덜너덜한 심령을 가지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정말로 배신한 그 베드로를 향하여 후에 찾아오셔가지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동안에 많은 복음을, 모든 사역을, 병고침을, 사탄들을 몰아내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고을과 마을들이 많았고 예수를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먹이기 위해서, 그들에게는 예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목자가 필요했던 거였습니다. 목자가 필요했던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셔가지고 요한복음의 말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말씀으로 세 번 그를 부르시는 장면이 엄숙하게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부르시며 세 번이나 엄숙하게 질문을 합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사랑합니다. 베드로야, 네가 정말 날 사랑하느냐? 네,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잖아요. 그래. 베드로야, 네가 날 정말 사랑하냐?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세 번 물었어요. 누구에게나 같은 질문을 세 번씩 할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근데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세 번씩이나 네가 날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을 닭이 울기 전에 세 번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세 번 부인했기 때문에 첫 번째 부인한 사랑, 두 번째 부인 사랑, 세 번째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세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것을 상기하면서 깜짝 놀라가지고 주저앉아 버리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서 고백할 때 주님께서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그러셨어요. 우리가 읽은 본문 이 말씀 속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예수님과 같이 함께 예수님이 죽는 것도 좋은 기회이고 가장 큰 일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그것보다도 더 큰 일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기회를 가지고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마을을 다니면서 병든자를 고쳐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고 하는 그 기회를 베드로에게 주었을 때에 베드로는 그 말씀을 듣고 끝까지 그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마침내 성공자가 돼서 십자가를 지고 거꾸로 지고 하나님 나라가는 본을 보여주었던 훌륭한 사도의 길을 걸어갔던 승리자가 되어졌던 베드로의 모습을 여러분 신앙적으로 금년에 여러분도 회복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베드로가 두 번째 준 기회를 놓치지 않은 모습이었어요. 금년에 신앙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움직이셔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의 야베스에 관한 이야기는 잘 아는 말씀이죠. 야베라는 사람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큰 힘과 도전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입니다. 야베스에 대해서 성경에 많은 구절로 설명되어져 있는 말씀은 없습니다. 단 2절. 거기에 보면 유다 지파 계보로 소개되어지면서 야베스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는 당시 바벨론 포로라는 역사적 암흑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큰 소망을 주는 그런 일들로 일어난 것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는 은혜 가운데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야베스의 생각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각박하고 넘어서기 힘든 세상,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모두 만나면 전부 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빨리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길이 열리고 바닷길도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외치는 소리들이죠. 많은 사람이 서로 만나면서 서로 교제해가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웅성웅성거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들 합니다. 반갑지 않은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어 있는 모습들의 소리였고, 좌절된 소리였고, 절망된 소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금년에는 우리에게 나온 이 더러운 모든 환경적인 모든 장애들을 극복하면서 강한 하나님을 의지해가면서 함께 하나님을 의지한 만큼의 힘을 얻고 승리하는 삶이 되어지는, 건강으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베스를 보십시오. 그의 삶을 보십시오. 그의 삶을 볼거리가 없어요. 아무 볼거리로 없는 걸로 출발이 되어지는 야베스예요. 야베스의 출발은 뭡니까? 고통이라고 하는 가난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지고 출발하고 있어요. 근데 그는 나중에 심히 창대하게 되어지는 복을 받았잖아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어떻게 해서 그가 이런 복을 받게 됐을까요? 그것은 바로 야베스가 가만히 있어가지고 우연히 이루어진 것 아니었습니다. 야베스는 가난했습니다. 이름대로 고통, 근심 가득 찬 이름 그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야베스는 자기의 삶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가난하다, 내가 이렇게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이다, 내가 가난하고 고통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체념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금년에 여러분들 사업이 힘들지요, 직장도 어렵지요, 삶이 어렵지요. 체념하지 마세요. 환경이 이렇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야베스처럼 좌절하지 마시고 체념해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 이기고 성공할 수 있는 기회들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연약함마저도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 바꾸시고 축복으로 바꾸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연약하고 보잘것없다고 할지라도 우린 주님 안에서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믿음을 믿고 금년에는 모든 포기와 체념을 벗어버리는 성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년에 21년도에는 다 해결하고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9절과 10절에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에 말씀합니다. 9절 나에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의 환경을 보고 체념하지 말고 절망하지 마시고 강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강하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것이 야베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야베스는 또 하나님은 인생을 반전시키시는 분인 것을 확실히 믿고 알았습니다. 야베스는 자신이 당하고 있는 환난과 어려운 현실을 이겨나가고 인생의 확실한 기회를 잡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진 건 없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말씀을 비추어 볼 때에 야베스가 무엇보다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간청하는 기도를 드렸는가 하는 것은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서 간청하며 기도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하나님만이 모든 인생을 변화시키고 발전시키기 때문에 간구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금년에 코로나19 때문에 안 돼 하고 앉아있지 말고, 방에 앉아있지 말고 방 안에서 편하게 앉았던 자리에서 무릎을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전에 스스로 나와서 열려있는 교회에 와서 사회적 거리를 두고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야베스처럼 간청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금년에는 바로 우리에게 주신 기회는 뭔 기회일까요? 기도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의 기회를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를 하게 되면은 분명코 반전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힘이 얼마나 큰가요? 에스더 4장 16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굉장한 기도의 힘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 말씀 보면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가 왕의 검령을 어기고 나가게 되면 죽습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하고 가리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일사각오를 가지고 기도를 부탁하고 자신도 기도를 하고 왕위에 가서 죽으면 죽이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해서 기도 3일 동안 간청하고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하고 왕위에 갔을 때 왕은 칼 대신에 손잡이 궁주를 내리면서 에스더야 웬일이냐 하고 그를 맞아 주게 되면서 사랑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사각오를 가지고 기도하면은 응답이 안 될 게 없을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처럼. 그래 또 그 백성들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에는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내게 많이 있어요. 그 기회를 무시하지 말고 넘겨보지 말고 상관없이 보지 말고 나는 그냥 이대로 살아갈 거야 하지 말고 기도의 기회가 왔을 때 딱 붙들어 가지고 무릎을 꿇고 간청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야베스가 변화되어졌던 것처럼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서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기회를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이 야베스는 그 다음에 또 절망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높은 이상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그대로 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집니다. 기도하는 자의 자세, 구하는 바의 자세는 내가 구한 대로 이상대로 이루어질 거야 라고 하는 그 꿈을 가지고 강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렵습니까? 금년에는 분명 꼭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기회를 보실 때에 기회를 바로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야베스가 구한 건 뭘까요? 구체적인 기도가 나와요. 야베스가 구한 것은 하나님, 나 예를 들어서 땅 1000평밖에 없는데 꼭 이 1000평만 꼭 가지고 살아라고 했는데 더 욕심내지 말라고 그랬는데 나는 땅을 더 갖고 싶어요. 넓게 주세요. 아니 지경을 넓게 해달라고 구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야베스가 여기서 지경을 위해 구한 것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왔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올 때 12지파에게 땅을 다 분배해 주었어요. 땅을 분배해 준 그거는 법령이었어요. 그 지파에게 준 그 땅은 크든 작든 협잡하든 기름졌든 어떤 땅이든 그 땅은 그 지파에게 준 것 그 이상의 것을 가질 수가 없고 또 그것을 줄 수도 없어요. 법령으로 다 나누어진 땅이기 때문에 뺏어올 수도 없고 나누어 줄 수도 없고 있는 그대로 가지고 죽을 때까지 살아야 하는 그런 땅이었어요. 그런 지경이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알면서도 야베스는 하나님 지경을 넓혀주세요. 알면서도 법령을 율법을 어기면서까지도 구했단 말이에요. 택도 없는 소리들이죠. 말도 안 되는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주셨어요.
주셨어요. 두 번째 뭔 기도했어요?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환난에서, 근심에서,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의 출생에 따라 그의 이름은 환난과 고통입니다.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운명적으로는 그 이름 가지고는 환난과 고통을 당하면서 죽을 때까지 살아야 돼 하는 그런 운명적인 이름을 가지고 태어났는데도 그는 구하기를 환난, 근심, 고통 다 벗어나게 해주세요. 구했어요. 이것은 실현 불가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변화시켜 주셨어요. 반전을 주셨어요. 기도응답해 주셨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구한 줄로 믿습니다. 올 사는 여러분, 금년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야베스와 같이 구체적인 기도를 해가지고 지경을 넓히고 사업이 성공하고 직장에서 머리가 되어지고 가정생활이 윤택하고 임마누엘의 복을 받아놓고 그 다음에는 근심이 없고 고통이 없는 행복한 건강한 가족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야베스와 같은 가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로마서 4장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의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무 자식이 없는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식도 없는데 하늘별같이 바다에 모래같이 주리라고 했잖아요. 바랄 수 없는 일이었지만 주님이 주신다고 했으니 믿습니다라고 구했더니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안 될 것을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반전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금년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가 온 줄 알고 이 기회를 또다시 주신 이 기회를 또다시 주신 2021년도에 이 기회를 놓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어느 곳이든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 다 이 기회를 선용하여 성공적인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성숙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성숙한 준비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은 때가 있습니다. 서둔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서둘게 되어지면은 실수투정이고 고장나고 잃어버리고 망가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숙성이라는 깊은 뜻을 지니고 있는 성숙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식당을 하는 사람들도 보게 되면은 짜장면을 하나 만드는 사람들 그냥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해서 섭식 밀어가지고 탕탕 때려가지고 만드는 맛하고 반죽을 해서 일주일간 숙성을 시켜놓고 난 다음에 꺼내가지고 반죽을 탁 쳐가지고 나오는 면하고는 맛이 달라요. 성숙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 다 예수 안에서 경건한 성숙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둘지 마시기를 보십시오.
자연 현상을 보십시오. 곧 있으면 이제 봄이 옵니다. 봄이 오기 전에 꽃봉우리가 미리 싹 올라온다면 얼어서 다 죽어버리고 말 거예요. 그러나 기다립니다. 또 기다립니다. 땅속에서 성숙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싹이 올라오고 꽃봉우리가 생기면서 활짝 꽃을 피면서 봄입니다 하고 보여주는 그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모든 것은 생성과 발전에는 여기에 상응하는 것 바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때를 기다리면 됩니다. 무리하지 마십시오. 이런 시기를 기다리면서 뭘 해야 할까요? 준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준비된 자를 하나님이 쓰십니다. 준비된 자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준비된 자만이 성공하게 되어집니다. 아무 준비가 되지 못한 건 아무 할 일도 없고 불러주지도 않아요.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성공의 사람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실패의 사람이고 하나는 성공의 사람인데, 실패한 사람은 기회가 왔을 때에도 미래가 어떻게 될까 걱정하면서 결단을 내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공의 사람은 기회가 왔을 때에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 결단하고 나가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공의 기회가 여러분에게 이제 왔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의 결단해 가지고 금년 2021년도를 출발해서 성공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쇠, 뜨거울 때 팍 두드리죠. 맞아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쇠를 두드려서 뜨겁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럼 금년 여러분, 뜨거워진 쇠를 두드려서 부드럽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목표를 위해서 두드려가지고 뜨겁게 해서 여러분의 독을 삼으시겠습니까? 두들겨 패서 뜨겁게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런 사람은 기회를 만들며 환경을 만들어가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기회를 만들고 환경을 만들어가는, 쇠를 두드려서 뜨겁게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절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은 2021년도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다고 실망하지 마십시다. 이제는 어쩌면 이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식성이 된 것 같아요. 습관이 된 것 같아요. 절망적인 습관이 되지 말고 희망적인 습관으로 바꾸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상황을, 엄청난 기회를 우리에게 사람에 따라서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을 발견했을 적시에 미루지 말고 그 기회를 선용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반전이 되어지고 야베스가 받는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누구도 가지지 못하는 확실한 기회가 있습니다. 확실한 기회가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다 확실한 기회가 분명코 있습니다. 아멘 하셔요. 분명 기회가 있습니다. 아멘 좀 크게 하셔요.
분명 기회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분명 기회가 있습니다. 바로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내게 기회를 주시어서 성공적으로 좌절하지 않고 분명하게 붙들어서 체념하지 않도록 나를 반전시켜 금년의 한 해에 성공자의 삶으로 살 수 있도록 믿음으로 성공하고 삶으로 성공하고 건강으로 성공하고 내가 하는 사업과 기업과 직장과 가족 어린 자녀의 일까지 임마누엘의 축복의 삶으로 이끌어가는 반전된 복을 받아 누리는 2021년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